하나님은 상 주십니다. 예수 믿는데 무슨 상을 바라고 그건 너무 송불근상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다 같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겐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끊어졌어요. 세상에서는 더 이상 길이 없고 피할 처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님께만 나아간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 길이 생기고 피난처가 생기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십니다.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잘 되겠지, 막연한, 그래도 끝날 땐 이렇게 되겠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결론을 얻을 거야 하는 심리적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움직이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액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액션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은 날 두고 어디 다른 곳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집중해서 오늘 보고 계시며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이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은 하다 안 되면 지칩니다. 지치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엄두를 내어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영적인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믿음은 침노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지쳤을 때 여러분, 믿음의 엄두를 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첫째, 엄두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짧고 단순한 이야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짧고 단순한 얘기, 슬쩍 지나가 버릴 듯한 이야기 속에 여러분, 엄청난,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진리의 메시지가 나를 향하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예배가 쭉 열렸죠. 그런데 그 중에 회당에 들어온 많은 성도 중에 여인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특징이 많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인받았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앓았고요, 꼬부라져 있었어요. 성경은 조금도 펴지 못했다. 어디 슬쩍 하나 손가락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완전히 곱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굽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18년 동안 이러니 이 여인이 무슨 인생이 있고 무슨 자기의 행복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18년 동안 이렇다 그러면 인생에 사연이 많을 겁니다. 곡절도 있고요, 한도 많을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자기에게 자녀가 있었다면, 자기 가족에게 자기가 짐이라는 걸 이 여인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은 자기가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을 위해서 효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망 덩어리, 자책
덩어리로 그냥 살아갈 수 없던 연생이 28년 한 많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뭐라 그랬을까요? 이죽거리면서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죄가 많아서 그래, 한이 많아서 그래, 그때 그렇게 하더니 결국 그때 사단이 나더구만, 그러더니 결국 제정신 아니고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미친 여자로 저렇게 살고 있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이건 뗄 수 없는 꼬리표입니다. 말씀 중간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쳐다보십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나 했든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이거는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여러분, 내 병에서 놓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죠? 여자여, 내 병에서 풀렸다. 여자여, 18년 동안 지긋지긋하던 너의 그 고질병, 뿌리 깊은 병, 그 병이 너에게서 오늘 끝났다. 이 여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요? 이 말 아닐까요? 이 여인이 그토록 원하던, 그토록 소망하던 말, 이것이 옆에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 중에 자기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자기를 보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치유합니다. 우리가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은 뭘 보내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십니다. 말씀을 보내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쓰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8년 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미 치유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하신 직후에 이 여인을 안수를 하십니다. 본문에는 안수라고 정확히 있거든요. 이 여인에게 손을 대십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안수한 결과가 탁 터져버렸어요. 18년 동안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 거의 마비된 여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그 사연과 그 한을 갖고, 과거를 갖고 있던 여인이 안수를 받는 순간 쫙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믿음일까요? 믿음입니다. 그러면 18년 동안 이렇게 알았던, 조금도 펴지 못했던 이 여인의 믿음은 뭘까요? 이 여인은 원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이런 인생이 되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런 걸 꿈꾼다. 아직도 그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들리는 바로는 12년 혈류병이 나았대. 12년이나? 난 18년이잖아. 아니야, 38년 환자도 나았대. 그래? 그런데 나는 자기 정신이 살짝 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나는 이건 뭐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야, 7 귀신 들렸던 여인도 나았대. 나도 나을 수가 있다는 소망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가졌던 정확한 믿음이 뭐예요? 성도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엄두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엄두, 말씀과 함께 엄두를 내는 당신, 그냥 내 안에서 발언에서 나는 엄두가 아니라 말씀과 함께 움직이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성경에 있는 18년을 계속 주목해서 잡고 있었어요. 18년. 여러분, 질병이 18년 됐다 그러면 오래된 질병입니다. 이미 고질병이에요. 뿌리가 내려서 깊숙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병도 18년 동안 같이 있으면 지 건지 남의 건지 모를 정도로 얽히고 설켜 있을 것입니다. 환자도
그동안 돌봐줬던 가족도 지인도 다 단념하고 포기할 거리는 것이 18년이라는 세월이에요. 18년 동안 묶였던 이 여인의 믿음이 뭘까요? 이 여인은요, 그냥 18년 동안 이러니, 자기 인생이 이러니 그냥 멍 때린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죠? 성도 여러분, 축복받는 자리가 있다. 인생은 축복받는 자리가 있어요. 이 여인은 성전에 들어온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방주, 노아의 방주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이런 환난을 겪었던 여인이 회당에 들어가기가 쉬웠을까요? 보아하니 자기를 도와줄 내 친구도 이 여인에게는 없는 것 같아. 몸은 몸대로 힘들어요. 아마 거의 기어서 쓸고 갔을 거예요. 남들보다 한 10배도 시간도 걸리고 그랬을 겁니다. 마음에서는 보이스가 굉장히 나옵니다. 뭐하러 부질없는 짓을 왜 해? 18년 동안 그렇게 회당도 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 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네가 간들 이건 부질없는 짓이야. 너 왜 스스로 위험한 일을 자초하려고 그래? 너 쫓겨나게 될 거야. 사람들이 너한테 이죽거리는 건 못 봤어? 너 낫지를 않잖아. 그냥 이대로 살아가. 운명과 팔자야.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아가. 그래도 18년 동안 이러고 사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겠어? 이대로 굳어져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인생 뭐 있어? 여러 가지 소리가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영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 영의 중심에, 여러분 인생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 예배에 참석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엄두를 내십시오. 엄두를 낸 당신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저는요,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갚아주신다예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그대로 못 갚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평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얼굴에서부터 빛의 광채가 나오는 겁니다. 태양빛, 이렇게 겨울에 태양빛만 나와도 여러분 다 나와서 그 빛을 맞으려고 그러고 산책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빛이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좋은 반응도 일으키고 감정의 변화도 일으켜서 나를 밝게 만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광채는요, 태양빛하고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시다.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회당에서 이 18년 된 이 여인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딱 만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라. 하나님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업이 낫기를 원하세요. 조금 더 힘을 못 쓰고 꼬부라져서 18년 동안 그렇게 헤어당하는 기업이 쫙 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꼬부라든 인생이 하나님은 낫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여호와 라파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18년을 기다려야 될까요? 하루하루 오늘도 마음 추스리면서 버티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우리도 18년이 차야 될까요? 그럴까요? 여기 하나님이 이미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놓으셨어요. 나를 향해서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여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신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신유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요, 말씀이 치유한다 그랬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면요, 이 말씀이 18년 동안 묵혀있다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딱 받는 순간 쫙 펴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둘째,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짧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짧은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18년 환자가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는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확 돌아와 봐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이렇게 앓고 있었고 사로잡힌 바 되어 있던 여인이에요. 자, 그러면 18년을 주목해요. 계속 18년을 잡고 있죠. 18년 전에는 정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18년 전에 무슨 곡절이 있었길래, 누구를 만났길래, 어떤 실패와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길래, 잘못된 선택을 했길래, 어떤 죄가 있었길래, 어디에 있었길래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예수님은 이미 18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단 한 번도 캐묻거나 추궁하시거나 그것을 화제 삼아서 유도신문에서 끌어내고 이 여인의 사연과 이 여인의 과거를 무슨 이야기로 만들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18년 전에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과거를 다 덮어버리고 그대로 이 여인의 현재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위대하지 않아요? 이때 회당장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냥 얼굴이 시뻘게 져갖고 분노가 터졌어요. 그래서 폭발해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볼멘 목소리로 다 많은 사람 중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회당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위법이에요, 위법. 법 갖고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그의 일성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십니다. 합법이다. 합법이다.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내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2차 가해, 3차 가해, 4차 가해, 끝도 없는 가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주님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단번에 덮고 끝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워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식일에 푸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주일은 풀림의 날입니다.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에겐 풀림의 날이 임한 것이에요. 죽음을 뚫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회당장 때문에 주님이 반문하시면서 나오면서 뭐라냐면 18년 모든 사람은 사로잡힌 여인, 18년 동안 한많은 여인, 한많은 인생, 조금도 펴지 못하는 동네와 마을이 다 아는 인생.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다라는 말씀에는 세 가지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이 여인에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첫째,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말은 자격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 갖고 있는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야곱과 요셉에게 갔죠. 결국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이렇게 쭉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적인 DNA로. 맞아요. 근데 이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혈통적으로 이 여인은 히브리 여인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다 내친바되고 18년 동안 지워버린 바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18년 사로잡힌 인생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이 여인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두 번째, 신혼하신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이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귓속말로 너만 듣고 있어. 실은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내가 널 이처럼 사랑해. 그런데 문제가 될 소질이 많으니까 사람들에겐 조용히 해. 오프 더 레코드로 너에게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듣는 앞에서, 그것도 예배 중에 회당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저 여인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었을 때는 이 여인의 18년에 있는 인생에 갖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죄와 허물 아니겠어요? 그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인, 그 죄와 허물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과거를 용서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기름 부음이 있는 이름이 된 것이에요. 이름이 창대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은요,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0장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목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목줄이 잡혔다 그랬어요. 무거운 짐, 멍에가 확 해서 절대로 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쪼그라들고 그런데 이 멍에가 여러분 어떻게 벗겨지는 줄 알아요? 이 무거운 짐이 어떻게 벗어지는 줄 알아요? 기름진 가닥에 벗어지리라. 기름진 가닥에 벗어지리라. 하나님이 이 18년 된 여인, 이 여인을 그냥 그 성전 예배에서 신유와 신혼으로 회복, 풀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성전에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만배 측량할 수 없는 복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며 가라사대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이 너무나 충격적인 축복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신유와 신혼이 동시에 일어나리라.